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4장 우리 14절부터 15장 4절까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알곡 추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천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포도송이 추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알곡 추수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이긴 자들에 대한 구원의 추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요한은 반대로 포도송이 추수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오직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추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우리가 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같이 익어간다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좀 많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곡이 익어간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건조해지고 수척해지고 또 시들어져 간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곡식이 무르익으면 겉이 어떻게 돼요? 건조하고 말라가죠. 이것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또 육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건조해지고 말라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소욕은 점점 사라져 말라져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뭐가 차 있어요? 알곡이 차 있죠. 이것은 하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꽉 차 있는 모습을 나타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포도송이가 익어간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탐스럽고 굉장히 또 무르익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곡식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렇죠,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익어간다는 말은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는 또 갈라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육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계속 육적으로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익어가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여러분 익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론이 곡식의 모습으로 익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또 그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믿을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다른 노래를 부르게 되죠. 불평과 원망, 미움. 나는 노래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불평도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어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점 알곡으로 익어간다면, 우리가 점점 알곡으로 변해져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벌써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점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가 알곡으로 무르익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5장 5절부터 16장 11절까지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5장은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의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5장 5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땅의 7 대접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뭐가 열린다고 그랬죠? 증거 장막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 장막이란 말은 여러분 그 성막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법궤가 있었죠. 또한 이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퀴즈는 아니니까 여러분 맞힌다고 상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이 법궤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모세가 받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2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3가지 모두는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뜻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는 그러면 여러분 뭘 나타낼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죠. 그것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하늘의 양식을 나타내 줍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성령님을 나타내주고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을 나타내 줍니다. 죽은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바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은 뭔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죠. 모두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지팡이의 생명이 나타나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궤와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요, 뭘 상징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여러분 은혜가 되었죠. 광야에서 행진할 때 가장 선봉에 뭐가 섰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길잡이가 되는 이 법궤가 맨 앞에 섰습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법궤 앞에 있었죠. 그래서 밤과 낮에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또 적과 싸우러 나가는 전쟁을 할 때도,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돌 때도,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설 때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바로 이 법궤가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면 막 율법적으로 막 이게 죄고 막 이렇게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따르는 것이 우리가 보호받고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이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에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대접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되었죠. 여러분, 이 땅의 성막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구약의 이제 말씀을 보면 증거 장막이로 되어 있는데, 하늘에도 증거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그렇죠, 이제 모형을 따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본점이 하늘에 있고 지점이 땅에 있는 거죠. 자, 왜 이 땅에 대접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대접의 재앙과 심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비록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결론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결론은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막 읽었을 때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대접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증거와 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네, 6절은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과 복장은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신분과 또 역할을 나타내 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맑고 빛난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죠.
여러분, 가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중심에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100% 움직이고 순종하는 순결한 천사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천사에게 누가 금대접 7을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생물이 주었죠. 네 생물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생물이 7 천사에게 7 대접을 주었다는 것은 결국 이 대접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8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성전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자, 연기가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성전에 연기가 참해 7 재앙이 마치기 전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 재앙이 시작되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여러분 열리지 않고 닫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시각으로 보면 7 대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은혜의 문, 기회의 문이 계속 열려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 더 이상 은혜의 문은 열려 있지 않고 그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 또한 영원하지 않고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오죠? 때가 악하다 그랬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점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단과 어둠의 영들의 공격들도 더욱 거세지고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여담이긴 하지만 가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예배 이제 끝나고 마치고 말씀 끝나고 막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금요일에도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참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참 아쉽게도 여러분, 5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천사들로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바쁘신 일이 있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집에 가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과 임재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임재가 기름 부심이 우리가 다시 이제 추구해도 열심히 한두 시간 더 기도해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그냥 너무 간과하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좀 여담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많이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시간 좀 남으면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러분 우리가 삼을 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때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소중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시록도 계속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드디어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큰 음성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첫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죠. 자, 먼저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인 독종과 여러분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피부암과 같다는 거예요. 피부암. 그래서 심한 통증과 더불어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진물이 나오고 피가 흘러나와서 악취를 풍기는 악성 종기를 의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기 어려운 힘든 고통이 수반되는 종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회개도 열심히 해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좀 노력해봤지만 좀 그래도 삶이 바뀐 것 같지도 않고 축복이 많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기만 할 때가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요. 동창회 갔다 오지 마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동창회 갔다 오면요, 그때부터 남편 바가지도 시작하고, 어느 남편은 이렇게 해주더라, 어느 부인은 이렇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인은 애를 둘을 낳는데도 몸매가 너무 좋더라, 당신은 이게 뭐냐, 막 이런 얘기를 갔다 오면 하거든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제가 막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666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은혜의 때가 지나게 되면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몸매 관리 못했어요. 기도하느라고. 그렇죠? 예,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막 앉아서 하다 보니까 몸에 좀 허리도 많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예, 몸매 가꾸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쌓은 기도들은 여러분 다 하늘 위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위로를 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때가 오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둘째 천사가 이제 두 번째 대접을 쏟죠.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았는데 둘째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죠. 이때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피의 재앙과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둘째 나팔 재앙과도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둘째 나팔 기억하시죠? 나팔 재앙 때 3분의 1이 그렇죠, 피가 되죠. 그래서 생물들도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둘째 대접에서는 모든 바다가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바다가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제 셋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죠?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죠. 이것도 역시 셋째 나팔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셋째 나팔 때는 강과 물샘이 쓰게 되고 오염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역시 여러분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 대접 재앙 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회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나팔 재앙 때 모두 멸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간을 주세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시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의 문이 이제 닫히게 되고 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대접 재앙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5절 6절 계속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이러한 대접 심판에 대해서 천사가 이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고 공평하고 당연하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실수나 잘못됨이 없이 공정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악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한 열매다라고 천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무릎 꿇는 것,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외롭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베풀고 섬긴 것,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 앞에서 살고 행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대접 심판이 쏟아진 이 바다와 강과 물은 모두 생명의 근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근원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눈이 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또 여러분 좀 가까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 숨 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가 주관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경계를 지키는 것, 또한 물이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 모든 것이 질서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 예로 여러분 비가 참 많이 왔죠? 제가요 비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다에서 바다가 짜죠. 거기서 여러분 소금만 딱 걸르고 여러분 딱 그 물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뭐가 이렇게 담아요? 구름이 여러분 물을 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에 순수한 물을 머금고 그게 어디로 이동을 해요? 땅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또 물을 쏟죠? 그러면서 뭐예요? 땅에 이제 더러워졌던 것들을 다 청소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뭐예요? 식물이나 동물에게 생명을 주는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다 어디로 다시 흘러가요? 더러운 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가죠. 이게 계속 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질서와 이러한 신기한 모든 작용에 바로 그것을 누가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과 타락, 탐심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파괴되고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 활동이 계속되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고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파괴되면서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계시록 또 16장 8절 그리고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계속해서 넷째 대접 그리고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넷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죠? 해에 쏟아지죠. 그 결과로 태양의 열이 강해져서 사람들이 태양에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태양이 지구하고 아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가까워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 태양에 쏟아지면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 태양의 열기에 이제 막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태양이 어때요? 빛과 온기를 주어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게 하죠. 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 이 태양이 사용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 없이 주님과 대적하는 것이 지배하는 세상적인 권세에 이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서 이것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사회의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되고 조직이 붕괴되고 여러분 극도의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뭐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이것이 뭐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그랬죠. 어떠한 희망도 빛도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혀를 깨물면서 고통을 참아야 할 만큼 극심한 고난의 이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이면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여러분 주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법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9절하고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더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고난 중에 겸손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익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포도송이가 아닌 이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평이나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겸손케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의 반응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반응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곡으로 익어가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교만함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단순히 아픔이나 상처로 여러분 그 고난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채우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단순한 여러분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몸의 또 질병일 수도 있죠. 제가 요 며칠 동안요 너무 이빨이 아파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주말에 여러분 이 치과가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제가 어제까지 너무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참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프기는 엄청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발음하는 것도 여러분 그래도 이제 거의 설교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전하게 돼서 주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통제를 한 2개 먹었는데 분명히 치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었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게 영적인 고통인지 영적인 공격인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그죠? 관리 안 했던 잘못인지, 아무튼 제가 이 기도실에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빨이 아파도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나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단순하게 이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여러분 돌이키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는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혹시 여기 이빨 아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파야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2번 기도하거든요.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씩 2번 기도하는데 제가 어제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오늘도 나와서 목양실에서도 이 설교 나오기 전까지 기도했어요. 좀 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발음이 잘 되는지 연습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여러분 발음이 조금 어색해요. 제 생각에는. 뭐 다양하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 제목을 고난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은혜라고만 넣었어요. 근데 원래 설교 제목은 제가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넣고 싶었어요. 고난은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지막 대접장이 이 땅에 떨어졌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돌이키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알곡으로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여러분, 고난은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